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대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피조물, 즉 새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잘 안 쓰지만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문제의 원인을 알린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특별히 본문에 오늘은 설교보다는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사무엘상 7장 1절에 14절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말씀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기 이 첫 소절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너무 은혜롭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누구 부모의 죄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죠. 정말 절대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서론에서 첫 번째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아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그는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한 단어에 담아서 주시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첫 번째로 인간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떠나서 뭐가 됐냐면 육이 되어버렸어요. 육이 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고, 이병철 씨가 마지막으로 백만장자가 마지막으로 백만장자의 질문인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독교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누구에게요? 천주교 성당 신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육이 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뭐 했습니까? 해방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법적인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 다음에요. 죄는 누가 먼저 지었다? 마귀가 먼저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였다. 자, 이 분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이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영접했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성전이 되었다는 데 대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시대의 지성소가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딘 줄 아시죠? 언약궤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던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천사 양날개, 두 천사가 이렇게 있던 그 지성소가,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 즉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된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버렸는데 그러면 지워가면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거. 그런데 왜 자꾸만 속을까요? 왜 자꾸 속고 왜 안 될까요? 나는 보좌가 임재되었다고 하는데 지성소가 내 안에 임재되어진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가 자꾸 붙을까요? 왜 안 될까? 왜 자꾸 속을까? 왜 안 되고 왜 자꾸만 또 속는가? 이유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이유는요, 발견만 하면 됩니다. 뭐 크게 하나님 자녀 되니까 노력하고 애쓸 게 없어요. 발견하고 누구 이름 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 이름만 써먹으면 열쇠예요. 열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내게 임한 이 보좌와 하늘 보좌가 직통해지는 생명의 어마어마한 빗줄기가 바로 직통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티끌이에요. 티끌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저를 들여다봐도 저한테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유를 발견하는데 너무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라 그러면 많이들 상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는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왜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 옛날 백투더 퓨처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어떤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상처는 자라지 못한
굉장히 인격적이고 멋있는 것 같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도 있고요. 제도도 있겠죠. 전통 제도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놀이화되어진 거는요. 놀이. 여러분들 제가 놀이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태업을 했잖아요. 여러분 도리도리 잼잼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도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클 때 비석치기 하면서 놀았거든요. 비석치기는 도교, 그러니까 여러분 도교의 사상을 놀이로 만든 거예요. 도리도리 넓게 봐라. 잼잼 부여잡아라. 우리 애들 섰다 하면서 다리에 힘 키운다고 하면서 좋은 운동이라 하면서 도리도리 잼잼 짝짝꿍 시키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교의 사상화를 놀이로 시켰더니 이게 도교가 몇 천 년 된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상의 문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덮어서 그냥 이렇게 덮어서 없다고 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12가지 사단이 파놓은 전략. 제가 어제도 옆에 같이 사는 짝꿍이 자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3장인데 그러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짜증이 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10점 다트에 10점 다트로 못 들어갔다는 소리가 비껴갔다는 소리, 기준이 움직였다는 소리거든요. 기준이라는 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그래서 저는 네피림을 물질 중심으로 가리키는 거는 조금 저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네피림은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 외에 모든 다른 것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 들어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병원 안 가시고 이렇게 하면 낫는데 그러고 저렇게 하면 낫는데 그러시면서 막 가시는 것들 이렇게 볼 때 있으면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힘을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정의 욕구, 바벨탑입니다. 나도 모르는 인정의 욕구들을 많이들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니까요. 자, 그거 말고 요거는 요즘 나오는 거. 자,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 그냥 목사님이 집을 지었다 그러셔서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집을 지었다. 강력한 집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강력한 아주 능력의 집. 여기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 집이라는 뜻은요, 이 집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일가족을 말합니다. 일가족 쉽게 말하면 가문이에요. 가문. 자, 가문마다 뭐가 있습니까? 가문마다 저는 청소년을 오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 자기 이름에 대한 소개들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제가 들어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즉 그 가문의 지향점, 정치와 권세와 세상에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름 속에 그 가문의 지향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담겨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집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일가족, 강력한 집입니다. 능력이 되어 있고 힘이 되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순회하면서 찬양해서 아이들이 나와 있잖아. 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거 녹음되죠? 그냥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있냐면 완벽하라가 있습니다. 완벽해야 된다. 실수하는 거 싫어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실수하면 막 수치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막 연습 많이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를 통해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저는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독립.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왜 완벽하라가 있느냐? 실수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그 해에 율동 그거 한 오디션에 나온 애 중에 남자애는 저희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나슬 원장님이 그랬어요. 아들이 손을 여기밖에 못 올리니까 손만 뻗으면 너를 뽑아주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손을 못 뻗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물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이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이까지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심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긴장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긴장 유발자예요. 아이에게 누리지 못하고 눌리게 만드는 엄마였다는 사실을 제가 딱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나를 보고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했으면, 저는 상담 공부 오래 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깊이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해서 해결이 돼야죠. 저 벽에다 써붙여놓고 말투도 고쳐보고요. 행동도 고치고요.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근데 답은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보고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보는데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인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자기를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늦어요. 내가 뭘 하나님이 원하는지에 초점을 못 맞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잘 몰라요. 가정 안에 있는 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가치관을 통해서 계속 세대로 전수되어서 뭐로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DNA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발견만 하면 끝납니다. 복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발견하고, 안 되고 썩는 부분은 발견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니 나가라. 목사님 그러셨죠. 도둑놈이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나가라고 자꾸 쫓지 말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니 아직도 안 나갔네. 니 언제 갈 건데? 라고 하기만 하면 도둑이 제발저려서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제일 많이 하는 제가 말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태영아부 있으면서 제가 살살 부모 교육, 격대 교육 이런 계몽하는 것들을 만들어 갔어요. 왜? 보고만 해서 열심히 해라고 맨날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라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결국엔 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못해요. 노는 애들,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 그 애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해라는 것이 입에 어떻게 해요? 탁 붙어 있는 찰떡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애들이 늦장 부리면 속 터지잖아요. 저 애 5 키웠잖아요. 빨리 좀 해봐봐. 빨리 밥 먹어. 빨리 좀 챙겨. 그 말은 죄송합니다.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선약이나 뭔가 약속에 늦을까 봐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미래를 미리 이 아이에게 미래 염려를 계속 걱정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너는 성공하면 안 된다 알겠니? 라고 미리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그냥 집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은 울면 안 돼. 남자도 울어도 됩니다. 울 땐 우세요. 한국 애들 울면 남자가 어디서 울고 이러면서 강해져.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바보가 됐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빨리 성장한 것처럼 말하는데, 많은 유엔에나 어디가 질문하라 그럴 때 절대 뭐예요? 질문 못해요. 그게 지금 이 빛과 어둠입니다. 지금 2가지예요. 그리고요, 강해져라는 말은 느끼면 안 돼. 그리고 또 있어요.
건강하게 살지 마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남자도 울어도 되고요. 남자도 약해도 되고요. 남자도 힘 빠져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자꾸 안 그래갖고 제가 맨날 투닥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고린도 목사님의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요새. 여러분, 요새 그러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일가족 안에서 살면서 스스로 만든 요새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그러니까 제가 저희 둘째를 놀이치료를 보냈어요. 가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치료했던 그 교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는 자기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자기 둘레에 뭘 쳤다고요? 울타리를 많이 쳐놨다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 아이는 곁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어.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이겁니다. 여리고가 됐습니다. 여리고가.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이론은 원어로는 숨어있는 계산들을 말합니다. 숨어있는 동기들을 말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걸 좀 나누려고 그래서 제가 이 요새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교역자 수련할 때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요? 요새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요새예요. 여리고예요. 내 안에 여리고예요. 집안에서요. 여러분 가족 안에 성경은요 갈등의 책입니다. 아브라함 가문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적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기록해낸 책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한타적으로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요거 두 개를 써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죠. 원어에 보면 요 세상하고요. 요 세상의 말이 틀려요. 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요 세상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크로노스예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추니까 점치러 가는 겁니다. 공간적인 배경, 요건 코스모스예요. 공간적으로 요게 임금, 지배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요 정체만 딱 알고 발견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거 지울 거거든요. 제가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와 간구는 틀려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준 거를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보고 말고 나서 기도하고 간구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거지 건성을 갖고 있었구나. 맨날 거지야. 그리고 옛날 목사님 고아 얘기 많이 하셨죠. 동냥하러 다니면 주머니에 뭐 비닐 하나 넣어가지고 아침에 동냥해서 주머니 넣고 또 동냥한대요. 정신밥 걱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기도로 바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제일 많이 했던 혹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나왔을 때 그것만 매일매일 묵상하신 분 여기 혹시 계시는지요? 전 전도자의 삶 62가지 나왔을 때 그것만 했습니다. 전 너무 신났어요. 왜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게 결정장애가 생겼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훈련도 저희 장로님이 속에서 저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전 가만히 있습니다. 뭐든지. 왜요? 어느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어요. 또 제가 제 생각대로 가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처럼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던 사람이 멍청이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완전 멍청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그냥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노트에다 맨날 썼어요. 쓰고요. 그리고 매일 그것만 읊조렸어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달란트는 이거로구나. 이렇게 하면 달란트가 보이겠구나. 제가 아이 5을 키우면서 어렴풋하게 말씀을 따라오면서 봤던 것들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9가지 흐름이 말씀, 기도, 전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오시는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 소금밖에 안 주셨어요. 딱 준 게 소금 하나예요. 근데 그 시대 금보다 비싼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죠? 나라에 먹을 게 없어. 아니 뭐 보리도 자라고 밀도 자라고 뭐가 자라야 되잖아요. 나라에는 황량하게 소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딘가에 배도 만들고, 그죠? 뭔가 끌고 가서 소금을 지고 가서 팔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무역을 가르쳐서 뭐 하게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제일 비싼 거지만 팔아야만 되는 소금밖에 안 주셨다니까요, 이 나라에. 얘기가 딴 데로 가려고 그래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9가지 흐름을 하면서요, 제가 유대인 얘기랑 유대인에 대한 책들을, 제가 옛날에 유대인 교육에 대한 것들을 EBS에서 할 때 밤에 잠 안 자고 1년 정도를 공부하다가 또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브루타부터 시작해서 쭉 다 제가 한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대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신용장, 그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준 줄 아세요?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는데 이 아담이 사단한테 속아갖고 사단한테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전부 다 아니까 뭡니까? 과거, 이제 미래를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정치로 가는 겁니다. 세상 신에게. 앞으로는 무당시대가 올 거라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무당시대 옵니다. 더 많이 올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전부 마귀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사건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내 밭에 보화가 있어요. 평생을 바쳐도 괜찮은 가치를 발견해요. 진주장사가 평생을 바쳐도 처음 보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평생을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저는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요, 책을 이렇게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복음을 다 주고 나서 제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또 썩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한테 하나님 너무 저에게, 자,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주신 게 망대입니다. 망대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안에는 구약 전체와 사복음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 한 절 안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본론은 뭐예요? 뭘 바꾸면 됩니까? 기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하십시오. 저는 7망대, 첫 번째 망대, 두 번째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무동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간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다락방 32년 차입니다. 근데 견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전 삼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망대는요, 우리 인간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정표는 뭐냐? 저는 이정표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왜 울었냐? 저는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게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교회를 남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당 남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유럽 가봤더니 껍데기밖에 없고 맨날 그 관광지밖에 안 된 그 예배당은 또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몸 바쳐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몇 개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평생 남편이 한 일이 7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당을 또 짓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즉 내용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후대는 마귀의 바비대가 싹 다 멸망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제가 메시지 하다가 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요 제가 태영아부하게 해주세요 했던 것도요 시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이정표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성령이 역사했던 이 보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 대회를 이번에 다 갔다 오고 저희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다락방 시작하고 10년 동안 저희 집을 오픈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이 저희 동네 안산이랑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목회자분들이 저희 집에 다 다녀갔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복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55평 집에서 저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하시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하는데 금토일 시대는 결국 중직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직자 시대 때 7응답의 모델링이 되라고 하셨어요. 모델하우스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모델하우스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한테 와서 제가 미션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애타는 마음을 조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근원을 바꿔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목사님, 아침에 근원을 바꾸라, 힘을 얻으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어렵게 알아들으시죠. 네가 누구냐 이겁니다. 네 누구고 이겁니다. 너 누구니?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지금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고백하거든요. 아침마다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예레미야입니다. 뭐가 틀렸다 맞다 자꾸 따져요. 세례 요한입니다. 다 지나가요. 그리스도 외에는. 뭐든지.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질서정연하게 있었던 나라죠. 하룻밤 사이에 불타서 없어진 나라들도 굉장히 많죠. 전 폼페이 가봤습니다. 저는 폼페이 가보고 기절하듯이 놀랐습니다. 저는 제일 놀란 게 첫 번째,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으셔서 아시겠죠? 어때 그때 횡단보도의 모습이 지금하고 그때가 똑같아요. 우리 횡단보도 이렇게 쳐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죠. 돌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와, 그때의 수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네온사인 썼더라고요. 달빛을 탁 받으면 여기는 여관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더 재밌는 거. 거기는 매춘이 유행했다고 하죠. 폼페이에. 근데요, 여자들은 몰라요.
우물가에서 물을 탁 끼얹으면 표시가 나도록 남자들끼리만 사인을 주고받도록.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거, 거기는 지중해고요. 너무 태양이 세니까 그 있잖아요. 그 길에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 썬루프라 그러죠. 그게 자동으로 내려왔다가 거쳤다가를 자동했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2000년도 전에. 하나님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요, 복음에 필요 없으면 싹 없애버립니다. 남는 건 복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 자, 망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확인하십시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 뭐로 함께 하십니까?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리는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생기의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호흡만 하면 모든 에너지를 호흡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대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기도할 때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불신자들도 호흡하다 공중부양도 하는구나. 저것들이 악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할 때요, 그리스도만 조금 생각해도요, 어마어마한 생기의 성령. 그러면서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예배를 드려요. 왜요? 우리 코에 호흡을 5분만 붙잡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요. 잠도 안 자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건 쭉 아시죠? 그러면서 자, 과거, 죄 문제, 현재, 사단 문제, 미래, 저는 천국 보장받았습니다. 저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자유합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랬으니까 오력, 성령 충만과 오력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요. 세상 신이요. 그 다음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 맞죠? 세상 임금.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저는 내 안에 숨어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매일 결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게 하는 거, 말씀 안 믿는 거, 주님, 저를 보고만 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 제일 급합니다. 왜냐? 그러면서 저는 CVDIP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형상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나와 똑같은 이 일할 사람 만나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37, 저는요, 삶의 방향이 생겼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거에서 우리 애들도 저 장로님, 권사님 애들처럼 저렇게 크면 어떡하지? 애들이 방향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 불신자보다 힘도 없어. 근데 지금 정확하게 뭐예요? 2, 3, 7, 5천 정도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가지고 살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요즘 뭐예요? 금토일 시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미션홈을 해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요?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갖고 있는 사업의 노하우, 일치릉답들, 또 각 분야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요. 다른 데 가면 돈 주고 배워야 되고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말고요. 조금씩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묵상시대. 여러분들 묵상시대에 저는 이거의 증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다가 나 천사 동원권 안 믿네. 천사 안 믿네. 그래갖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그날부터 뭐 했냐. 저는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쓰거든요. 노트에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그러기를 한 달이 좀 지났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저는 확실하게 지금 천사가 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면 저는 천군이 움직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면서요, 저는 천사 보내고 움직이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 시대를 연다는 거, 미취학 시기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는 거, 이거보다 재밌고 즐겁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얼마나 신납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심령이 늘 고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방향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스카이만 모여있는 데 있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도 방향이 없어. 맨날 하는 짓이 밤 되면 부어라 마셔라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자, 우리는 뭐가 없어요? 무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부바 서비스 받아보셨죠? 그 어부바 되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10가지 비밀. 여러분들 10가지 비밀. 저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쓰는 거 팔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권 사오라 그랬어요. 저희 장로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도 이제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이제 다 썼어요. 다 외워가지고. 왜 처음에 쓰기부터 하냐? 외워야 제가 마음 놓고 써먹죠. 그 10가지 비밀 중에 독립. 여러분, 독립은 출흑암된 겁니다. 저는 독립해야만 영적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야 역발상됩니다. 역발상되면 살리는 시너지 꼭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답주고 갱신되고 반드시 기회가 보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면요, 재창조고 영적 서비스 어떤 황폐한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 계획 딱 보입니다. 하나님 계획 현장의 흐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탁 나올 때 말씀 오면 그때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럼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요 독립이 안 돼요. 요 독립은 출흑암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요번에 창세기 하면서 야곱과 레아 요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걸 응답받았냐? 저는 애들하고도 뭐 여러 가지 별로 이렇게 묶여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안 돼요. 제가 저희 남편 장로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 돼. 분명히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의존적이거나 뭔가 하면 영적 사실보다는 제가 스스로 창세기 3장에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6장 11장까지 다 갑니다. 다 가가지고 그냥 다 엎어요. 제가 다 엎고 제가 그럼 우리 장로님 묵묵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여튼 끝까지 가다가 제가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물음표요. 그러다가 야곱을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야곱 인생 전체를. 제가 이번에 창세기 내 인물을 완전히 하나님께 새로 묵상하게 해주셨는데요. 야곱이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아이가.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은요,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냐면 사람하고 돈에 목숨 걸어요. 야곱은 사랑에 목숨을 건 남자예요. 라헬. 21년 동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이요, 쭉쭉 빵빵하긴 했어도 뭐 쉽게 말하면 서 있는 여자, 그렇게 예쁘긴 하지만 레아가 훨씬 응답의 여자입니다.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 레아는. 근데 야곱의 응답의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을 딱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을 정말 좋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전가, 내 인생을 물어내란 책임 전가부터 해서 백별 게 다 나와서 제가 저를 모르면 괜찮아요. 제가 그 부분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유치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이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뭐 하게 되어지나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 영적 소통도 되고요. 근데 야곱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레아를 보여주셨어요. 레아의 응답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를 놓으면서 유다라는 이름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야다라고 뜨는데 야다는 하나님도 레아를 알고 레아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저희들조차도 레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아의 응답할 사람 유다입니다. 자,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됩니다. 저는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도 대단하지만 저는 사무엘이 한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은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왕의 혈통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 메시아 지파를 메시아 지파대로 가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소견대로 뽑았어요. 누구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뽑았습니다.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룻기가 들어있잖아요. 룻기요. 이방 여자 나오미가, 이방 여자 룻이. 그래서 나오미는 선교한 거다. 저는 예전에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 알고 나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그 구절이 하나님이 메시아 족보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한 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합니까?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립이 탁 됐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비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저처럼 독립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단에서 정확하게 답이 옵니다. 묵상하면요. 묵상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랩너드 키웁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명명된 아이가 태어나서 시대를 뒤집었는데 메시아 족보를 메시아 족보대로 제대로 가게 했는데 지금은 랩넌트라고 명명되어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그 아이들은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체베트라는 뜻 자체가 랩넌트 뜻 자체가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되돌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자, 세 번째 10가지 발판.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발판 위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5가지 확신. 저는 3가지 오면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5가지 확신. 꼬맹이들한테 이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왜? 확신이니까. 네가 누군지 아니? 넌 하나님 자녀고 너 예수님 이름만 부르지. 그러면 엄마 부르듯이 분명히 답하신다. 응답. 그리고 너는 해방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사죄의 확신. 그리고 너 절대로 너의 인생에 실패란 건 없어. 그 실패한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야. 그래서 승리 확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평생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5가지 확신. 9가지, 9가지 흐름. 여러분 이거는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서 요거만 된다고 해서 요거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만은 구원의 길부터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전도자의 삶까지 하시기에는 아직까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생 전체가 뭐가 된다고요? 캠프 됩니다. 자,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갈보리산 이정표.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어떤 실패 가운데도 어떤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그것이 시작점이잖아요. 우리한테는요. 불신자는 망하는 점이고 우리는 뭐 하는 점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눌릴 것인가 누릴 것인가 차이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갈보리산, 감남산. 주님이 친히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미션을 주신 곳.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에도 여러분 오순절 날입니다. 이미 6월절은 가졌고요. 수장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날
시간표와 문과 능력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의 이정표. 그리고 아시아.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 때문에 마게도냐, 로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후대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용 있는 이정표를 세워놓는 교회를 세워두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엔 재앙이 덮입니다. 재앙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가문에서 첫 번째 시작됐던 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입니다. 무능한 가정이었던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이스마엘 쫓아내잖아요. 지금 이란과 누가 싸웁니까? 지금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힘듭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10가지 발판에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지성소를 가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가지 발판할 때 제가 성경 구절은 예전에 벌써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 뭐 해라? 집중해라. 목사님이 행복하면 저절로 집중된대요. 그럼 저 애 5 키운 아줌마가 앉아서 집중했겠습니까? 애 5 키우면 돼. 여러분들 애 2만 있어도 여러분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뭐 글씨 보고 할 짬 있으신가요? 저는 손가락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책은 보고 싶은데 애들이 많고 그래가 밤을 새가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꼬맨 데가 되게 많아요. 왜? 책 보다가 날밤 새고 아침에 애들 밥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래갖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는데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메시지를 더 많이 듣습니다. 왜요? 아침에 밥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뭔가를 하면서 빈 시간에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근원, 나 누구지? 나 하나님 자녀야. 성삼위 하나님. 이거 쭉 하시면요. 힘나죠? 힘만 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행복해집니다. 이야. 이 가치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면서 어깨에 힘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침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 누구지? 이거 안 갖고 가면 세상 나가면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 줄 아십니까? 아까 완벽하라. 실수 자꾸 해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요. 수치스럽다는 감정은 하나님 떠난 감정이거든요. 사람이요. 그러면 빨리 아침에는 뭐 해야 돼? 반드시 내가 누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딱 가지고 저녁에도 목사님이 답을 얻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녁에 답 안 얻으면 누구처럼 되냐? 이삭처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이삭은요 수양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묵상의 사람이었답니다. 100배 경제, 셈의 근원, 로봇이란 넓은 경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로봇을 차지했어요. 로봇의 뜻은 영적 전투했다는 뜻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런 약간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 합니까? 이 집에 그 시대에 아들이 2 태어나죠. 하나는 약간 시대적으로는 뭡니까? 맨날 엄마 옆에 있는 찌질한하고 한 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는, 즉 그 시대의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하고 싶어요? 모든 언약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자기가 볼 땐 이 엘리트인 누구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에 실패합니다. 즉 저녁에도 뭐 하라는 거냐? 저녁에도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과거는 따라온다고 했죠. 상처로 따라옵니다. 대물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가 격대교육에 이번에 아브라함의 가문의 4가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문으로 나가라 이 말은 예배하라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내가 누군지 하고 저녁에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자는 거, 이게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 우리 애들이 올 거거든요. 우리는 길 만드는 사람이에요. 개척자들.
그래서 낮에는 뭐냐? 반드시 제가 부탁드립니다. 낮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작은 것, 사소한 것, 아주 시시하고 잔잔한 것에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쌓여야 돼요. 이게 쌓이면 뭐가 오는지 아나? 확신이 딱 옵니다. 확신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 증인됩니다. 하나님이요, 불신자 중에 제자를 가만히 있어도 보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애가 5인데 뭘 동네를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시는 축복을 저는 그래서 완전 지금도 저희 증인 2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 오는 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것에. 그래서 정말로 눌리지 말고 누리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